네, 오늘은 제가 고린도전서 2장 전체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1절에서 5절까지. 1절을 다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예, 잠깐 이제 2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을 잠깐 더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 지난번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자신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제가 붙였거든요. 자신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제목 붙이면서 좀 아쉬웠는데 내용상 제목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걸 하나 더 추가하고 싶었어요. 예. 너무 길어져서 이제 일단 그걸로 했는데 그럼 기억나시는 대로 우리 괄호 안을 한번 채워볼게요. 자, 머리를 들어주시고 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떠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네. 멸망받을 자에게? 어떤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하셨었죠, 그때? 미련한 것이다. 네. 거리끼는 것이다. 또 자신만의 언어로 한번 넣어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무의미한 것이다. 허황된 것이다. 이해 안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정된 자에게. 또 9절에 나온 말씀으로 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자. 예, 거기 구원을 받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받은이 아니라. 예. 예. 그리고 믿는 자에게. 다음 세 번째. 자, 하나님께서는 뭐뭐뭐뭐를 멸하셨다. 뭘 멸하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셨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다. 아, 예,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다.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 구절에 나온 걸로 보면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셨다. 예,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셨다. 저는 미리 복습해갖고 다 듣고 왔는데 저 너무 어려운데요? 아, 그래요? 근데 뭐 그것도 맞죠? 죄와 사망의 권세. 예. 가끔 이제 질문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답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어떤 자들을 택하셔서 어떤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예, 또 다른 말로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또 어린이를 택하셔서 어른을 부끄럽게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또 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문벌 좋은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힘 있는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이네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뭐뭐뭐뭐가 되셨습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 맨 끝에 마지막 구절이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땡땡땡땡 자랑하라. 예, 주 안에서 자랑하라. 또 다른 말로는 주만을 자랑하라.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잠깐 복습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예. 대차영제님은 못 들으셨죠? 예. 그게 이제 1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바울을 물론 뭐 세례를 베푸는 게 나쁘다는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을 보내신 그 주된 목적 이유는 복음,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것은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정말 수많은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설교가 행해집니다. 아주 다양한 설교자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다양한 회중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어떨 때는 복음을 듣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하죠?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전해주는 전도지를 이 사람이 읽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를 소원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믿고 나아올 수 있는 것일까요? 복음이 전해지고 또 믿는 자들이 생겼다면 그것은 전하는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나는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이거를 이해하거나 믿지 못할 거야 라고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복음을 이 정도로 쉽게 알아듣게 설교를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오겠지? 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9살짜리 애가 과연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머리가 좀 더 커야지 믿을 수 있을 거야. 적어도 중학생쯤은 돼야지 복음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즐거운 놀이 위주로 하면서 성경의 위인 이야기나 들려주자. 오늘 바울은 이 모든 생각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에서 했던 그 사역의 결과가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가 이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1절,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스페이스바를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서로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비교하면서 아볼로가 더 뛰어난 설교자야. 내 은사가 더 뛰어나.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다투고 또 분열돼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던 그때를 잘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때 자신이 하지 않기로 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너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사용해서 전하지 않았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아래쪽에 4절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고 내가 전도할 때에 어떤 말로 하지 않았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왜 그랬을까요?
5절에 나오는데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죠. 그런데 그 모든 믿음 가운데는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 즉 사람의 지혜 위에 서 있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즉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인간도 믿음을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 고백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인간은 이런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복음의 메시지를 달콤하게 변화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고, 둘째는 설득력과 탁월한 언변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작정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나는 인간의 능력과 재주로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작정과 결심은 오늘날 우리의 결심이요, 온 교회의 결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이 바울의 행동과 바울의 결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2절에서 말한 것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여러분은 이것이 어떤 뜻인 것 같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노! 우리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합시다. 혹은 어떤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깐만요. 그건 십자가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바울도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십자가 얘기만 합시다.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말한 것,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것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자신의 전도의 중심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있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중심의 설교,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설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책 제목도 이런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나오는 구절만 설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 복음의 기승전결이 다 무조건 설교에 기계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얘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신학이 설교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대차 형제님도 부대 안에서 힘들게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봤을 것이고 우리도 또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해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구절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무리 해도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수없는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주고 계신데 그런데 나는 나에게 잘못한 이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는 크고 끝없는 용서를 받고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 용서할 힘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죄악과 부패의 그 무게를 느끼며 깊이 탄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곳은 어디죠? 주님 달리신 십자가죠. 이렇게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의 그런 더러운 마음을 제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됩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어느 곳을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어떤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전하는 자가 십자가 중심의 설교를 한다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패를 직면하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도록 이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성경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나오는 용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떤 설교자는 용서에 대한 설교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기를 위해 용서하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용서 안 하면 나만 괴롭잖아요. 어떤 사람이 동생을 용서하지를 못해서 10년의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이게 무슨 어리석은 일이며 자기를 상하게 하는 일입니까? 용서 안 하면 그거 여러분 건강에도 해로워요. 용서 안 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러니 용서하세요. 이것이 이 사람의 용서에 대한 교회에서의 설교입니다. 잘잘법의 김기성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용서에 대한 설교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마냥 피해자로 여기고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기억은 우리를 계속 올가매는 부정적인 의식이 되고 우리의 감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피해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여러분의 삶을 계속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에요. 가해자는 편안하게 사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나는 더 큰 고통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얽매임을 풀어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듣기에 매우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는 설교죠. 이 설교에 아마도 대부분 크리스찬이나 교회 다닌 사람들일 텐데요. 무려 6,800명이 엄지척을 눌렀습니다. 이러한 설교는 인간의 마음을 적시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상처받은 일을 잠시 잊도록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용서의 참된 의미와 용서해야 하는 이유와 그 능력의 근원을 엉뚱한 곳에서 찾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중심이 어긋난 설교입니다. 또 어떤 설교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더니 그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라는 누군가의 예화로 용서하라는 설교의 대부분을 채웁니다. 용서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들은 그 어느 것도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로 회중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신학이 없는 인간 중심의 설교들, 인간을 위한 설교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감상적인 설교들, 지적인 설교들, 그리고 심리학적인 설교들이 많은 교회의 강단을 지배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런 인간 중심적인 설교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적지 않은 숫자의 교회 강단이 십자가가 중심되는 설교를 벌인 지 오래입니다. 교회의 설교는, 현대 교회의 설교는 더 이상 회중들로 하여금 눈물진 얼굴과 상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 중심의 설교가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복음의 메시지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이야기니까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얘기니까요. 죄를 지적당하는 것도 싫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듣기 싫습니다. 내가 그렇게 썩고 부패한 존재라는 말, 나에겐 소망이 없다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 들으러 휴일 아침 잠을 반납하고 교회에 왔는데 왜 저렇게 거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나의 죄로 인해 끔찍하게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듣기 역겹고 거리끼는 이야기로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배척받고 있으며 교회 강단에서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도 피하고 듣는 자도 피하는 거리끼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 소위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는 형편이 어떨까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학생부 혹은 청년부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들을 검색해 봤어요. 기억교회 청소년부 설교 제목, 실패해도 괜찮아. 시옷교회 고등 1, 2부 설교 제목,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이응제일교회 학생부 설교 제목,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시옷교회 학생부 동계수련의 제목, 열리다, 소통하다. 제가 내용도 조금씩 들어봤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설교는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십자가 학생부, 십자가 청년부 이렇게 검색해 봤어요. 올린 영상들 대부분이 95% 이상이 찬양 동영상이었어요. 십자가 찬양 동영상. 그리고 설교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십자가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서로 합의를 본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설교의 주제에서 십자가 복음이 점점 밀려나고 소위 복음 설교, 전도 설교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축소와 변형, 왜곡과 수많은 변질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설교를 하는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복음 설교를 하는데 이 복음을 믿게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죄를 인정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설교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복음 자체예요. 대찬이가 말한 것처럼 죄로부터 하나님의 죄와 부패로 인한 인간의 무능함,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 쏟아진 물과 피, 내가 사랑하고 즐기던 것들을 버리라는 회개의 선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형벌에 이르기까지 복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자꾸 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도 여러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말하면 안 믿을 텐데, 안 받아들일 텐데, 괜히 기분만 상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날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거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내가 소심하기 때문이야 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상대의 마음과 반응을 내가 요리하고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믿음과 신앙이 자신이 하기에 달려있으며 자신의 설득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편집하고 축소하고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결심과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여겨지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선포하는 일을 나는 결코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설교에, 나의 전도함에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삼겠다. 라고 바울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아까 봤던 5절,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지 않고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시원치 않은 말로, 아름답지 않은 말로 너희에게 전했고 거리끼고 멸시받을 만한 복음의 내용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판단으로는 나는 성공할 수가 없는 자였다. 나에게는 복음 사역의 성공을 거두거나 사람들의 환심을 살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히려 못난 자처럼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음란함으로 대표되는 그 소돔과 고모라 같던 그 도시 고린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서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전하고 선포하지 못합니까? 왜 거리끼는 것을 빼고 말하려 하며 부드럽게 변화시켜 말하려고 합니까?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의 믿음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걸리적거릴 만한 내용을 미리 편집하고 축소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좀 더 쉽게 믿음으로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회개,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할 때에 듣는 이들의 마음에서 그 걸림돌을 제거하시고 받아들이도록 그의 마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담대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무엇을 하든 교회 안에 있다는 이들이 어떻게 여기든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전도, 또 우리의 교제의 중심에 늘 십자가의 주님이 계시게 합시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에만 의지하여 말하고 전한다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두 번째로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좀 전에 말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 비천한 자리, 그 약한 자리에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높고 강한 자리에서 나오는 힘을 아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낮고 천한 자리에서 나오는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지혜를 아는 사람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 지혜는 이런 거죠. 세상에서는 무언가 좋은 것을 가져야 영향력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영향력이 없어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명성 있는 자가 되어야, 강한 자가 돼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세상 지혜죠. 한마디로 세상 지혜는 노래로 한다면 이것입니다. 강할 때 강함 되는 것. 그쵸? 이게 세상 지혜죠. 내가 강해야 강한 힘을 발휘하지.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 사명에
못 미치는 자인지를 발견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나의 부르심. 그러나 나는 그 일에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자인가. 나는 그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천국 문 앞에 서서 내 주변의 친구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기양양하거나 자신감에 차 있지 않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과 처한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그것들을 자신의 약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인데요.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낙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질병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이것이 간질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간질이라는 병을 아시죠? 예, 저는 바로 앞에 있는 친구가 넘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간질이 있음을 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가난해서 크게 기뻐합니다. 나에게 능욕과 궁핍과 박해가 있어서 나는 기쁩니다. 나에게 있는 이런 모든 약한 것들로 인해 나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난하다면 온 식구가 단칸방 하나에 모여 사는 가난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나는 가난해서 기쁘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시겠습니까? 강함을 자랑 삼는 세상지혜는 바울에게 말하겠죠. 저 제정신이 아니구나. 가난할 수야 있지만 그게 어떻게 기뻐할 일이 된다는 거야? 물론 이 세상에서도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약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말하려면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못난 자였어요. 나는 정말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가난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놓고 말하며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그들이 그 약점을 극복했고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약점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이 핵심이죠. 이것은 바울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알기에 그 약함 자체를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약점을 극복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극복은 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의 자랑은 그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 자신이 약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어주심을 알기에 그는 자신의 약한 것들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그가 약할 그때에, 고난받을 그때에, 약점투성이일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더욱 찾았고 더욱 의지했기에 바울은 약한 그때에 강했습니다. 약함으로 인해 강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요, 십자가의 반전이요,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연약함이 있어야지만 나타나는 위대한 승리를,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를, 그 비천하고 약한 곳에서 죄와 사망이 무너졌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음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의 약함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기로 합니다. 비천한 십자가 밑에 머무르기로 합니다. 그는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형제 자매들이여, 그리고 소막교의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강해지려고 합니까? 그 순간 십자가는 헛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강함이 강함을 가져온다고 믿는 자는 강하고 능한 자가 되려고 할 것이지만, 약함이 강함을 가져오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자기 능력을 믿고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깊이 깨달아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금세 또 잊고 같은 행동,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나. 알면서도 죄짓고 무지해서도 죄짓는 나. 순종의 능력이 제로인 나. 사랑하는 능력이 전무한 나. 이런 나를 여전히 믿고 의지하고 뻐기며 사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어떤 비천한 자리에도 기꺼이 갈 각오를 하며 십자가의 주님만 힘 입으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주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게 사는 길이 아닐까요? 우리 이렇게 함께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영상을 잘 들으십시오. 일찍 끝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시작한 지 그래도 1시간 됐어요. 네, 1시간이 5분처럼 갔군요. 감사합니다. 네. 내 말, 나의 전도함과 나의 삶, 말과 삶,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오직 알기로 작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도함과 나의 삶에 있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보배로우신 그 이름의 능력과 지혜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